오늘 말씀 보실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참 흠양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간증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을 때 참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 또 우리는 그 조국의 또 하늘의 왕국, 저 하늘의 왕국을 사랑하자라는 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참 귀한 말씀이었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준비한 말씀은 선교의 달과는 또 다른 부분이 되죠. 또 동시에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 위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두고 이제 그 육체 안에 가시가 무엇일까, 그 사탄의 사자가 무엇일까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뭐 간질 있었다 해서 사도 바울이 예전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절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때 맞아서 생긴 혹은 그 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육체적 가시, 혹은 그것이 간질일 수 있고 혹은 다리가 저는 것, 혹은 눈에 어떤 안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 혹은 인간 관계에서의 어려움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마냥 뭐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의 믿음의 삶이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고난과 역경 속에서 꾸준히 꿋꿋이 이어가는 사역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6장 말씀을 보셔도 나와 있고요. 뭐 전장 11장 말씀을 보셔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짧게나마 그의 삶과 사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실 마냥 힘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아시다시피 손수건 혹은 뭐 그것을 되기만 해도 병이 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심지어 어떻게 되죠? 죽은 사람조차도 사도 바울이 살리게 되죠.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그 육체 안에 가시를 두고 8절에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다. 즉 3번이나 그 육체의 가시가 뽑혀지도록, 그것이 해결되도록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했을까요?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 사역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나 하나님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심지어 돌을 맞은 후에도 어떻게 하죠? 다른 도시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통한 그 동기와 열정이 그칠 줄 모르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뭐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입장이었다면 다 들어주셨을 거야. 다 낫게 해주셨을 다 심지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그의 기도, 그 간구와는 다른 응답을 주게 되시고,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연약함 가운데 계속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해결이 된다면 더 많은 사역을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동기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편함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사역이 더, 하나님의 왕국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간구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계속 그 안에 두시는 거죠. 그를 연약함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사실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듯 우리 삶에도 사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를 괴롭히게 하는 육체 안의 그 가시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발견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어렵고 또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또 어려운, 또 무엇보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문제들은 더욱더 많아지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고난과 역경과 또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참 어렵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안에 그 약함을 발견한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연약함을 발견한다는 거죠. 때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시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고요. 뽑으려 해도 뽑혀지지 않는, 문제를 간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이 나의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를 무겁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풀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간청하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 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이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은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약함이 있었다는 건데, 또 다른 인물이 우리가 시편 말씀 생각하시면 어떤 말씀 있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참 은혜가 되고 복된 그 말씀이 가득한 그 시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항상 복이 되는 시편 말씀도 그 안에 보면 다윗이 참 여러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참 가득합니다. 절망적으로 울부짖으며 침상에 눈물을 적셔서 이것이 내 방에 가득 찰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절박함과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한,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이 가득한 그 고백과 기도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39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되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에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주여 나에게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으므로 내 시대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인생의 어떤 한계 혹은 연약함, 그런 참 고백들, 이 말씀 외에도 다윗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나에게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어떤 사람
상황을 통해서 혹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야 해결할 수 없는 듯한 그런 순간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어쩌면 시편은 그래서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더 많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또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그런 긍정적인 신앙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하나님께 풀리지 않는 그 우리의 어떤 마음들 또 심정들을 토해내는 모습과도 같은 게 이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말씀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런 삶의 어떤 인생의 이런 물안개와 같이 그런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그 육체 안의 가시들, 우리의 한계들도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같이 겪어가는 것을 우리 삶에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시편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저자가 또 다른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 8절 말씀에 내가 연약하고 심히 상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불안하여 내가 신음하였나이다.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혹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심히 상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한 나머지 내가 끙끙 앓는 그런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보낸 적, 혹은 그런 시간을 맞이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그랬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런 상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가 심히 상하였다고 말하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그 마음을 상한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음이 상하다. 또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해결해 볼 수 없는 그런 미래가 점점 다가올 때 좌절되어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참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비통하고 애통한 심정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또 잘 이해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계세요. 잠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어떻게 하죠? 뼈를 말린다. 그 뼈가 말라가는 그 감정,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 말라간다는 저 말의 표현이 와닿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의 슬픔으로 인해서 영이 상하게 되는데 그 상한 영이 뼈까지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듯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또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상함이 발생하면요, 이 상함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상함이 올라오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 음식이 쉽게 부패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음식이 쉽게 부패되면 발생하는 게 뭐죠? 그 벌레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또 악취도 나고 또 그것을 얼른 빨리 처리해야지 버려야 되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무언가 한번 상하게 되면 그것을 심지어 되돌리기가 불가능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것은 먹을 수 없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상하고 부패가 되면 악취가 나기 마련이죠. 때론 그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게 아니거나 길에 놓여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죠? 피해 가죠. 모른 척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도 이렇게 드러날 때 이것을 사람들이 마냥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할 수도 있고요. 또 나누고 싶어도 이거 나눈 것이 참 부담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가 어떤 막연한 답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살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될까? 우리 각자의 삶에 그런 육체 안의 가시들,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심지어 내 뼈를 말리게 하는 그런 문제, 사람,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다윗처럼 말이죠. 그런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에도 보면 그런 배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저는 단순히 인생의 참 어려움과 해결하기 힘든 내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상한 일들, 상한 마음들, 그것만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있다, 여기서 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향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회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어려움과 이 고통들을 사람들은 피할 수 있지만 그 누구보다 가장 유심히 또 가장 가까이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아까 읽었었던 말씀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사도 바울의 육체 안의 가시를, 그 간구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의 약함을 통하여서 나의 강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이 버거운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이자 원리이자 해답인 것이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얻을 수 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다. 즉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시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함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함을 받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51편 17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들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도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어려움이 가득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생각보다 더 가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분의 시선이 고정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하고 이 통회하는 이 영 혹은 그 마음을 구하시는 분,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렇게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나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삶이 참 힘들죠. 우리 삶이 참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참 가득하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또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말리는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토해내고 다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에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약함을 멸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는 누군가가 때로는 그 약함을 봤을 때 멸시하기 쉽습니다. 그거밖에 안 돼. 그거밖에 못해. 우리는 어쩌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참 평가받고 내 자신을 스스로 채찍질하는 그런 사회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약함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이 상함을 냄새가 나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우리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73주년을 맞이했다고 이제 그 전쟁이 그렇죠?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참 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잖아요. 황무지. 절대 이 땅에선 그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경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사우디랑 이제 부산 엑스포인가요? 네, 엑스포를 두고 대등해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한 나라가 그죠? 지금 사우디라는 그 석유로 그 엄청 영향을 발휘하는 그런 국가와도 대등할 정도로 우리 위상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의 자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절대 발전할 수 없는 그 황무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연약함 가운데서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복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국가에 어떤 감사할 부분도 되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내가 참 믿음 안에서 잘하고 싶어도 다른 일들과 상황들로 인해 좌절되고 살아가기 힘든 우리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에 이끌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바늘에 어느 정도 올라서야 나 하나님하고 좀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이끌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가 양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염없이 연약하고 하염없이 관심과 또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넘치신 분이신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친히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할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상한 갈대를 보면요, 꺾어야 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뽑아야 되는. 우리 또 목사님께서 화분을 너무 잘 키우시는데 제가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운 원칙 중에 하나가 꺾이면은 바로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화분이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뭔가 꺾였거나 뭔가 잘못됐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이 상한, 그 상함으로 인해 꺾인 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뽑아채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두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도 아니하시는 그런 긍휼이 넘치시는, 언제까지요?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이겨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얘기하신 거죠. 내게 배우라.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 이끌리시는 분이십니다. 복음도 사실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에 누가 먼저 오셨죠? 우리의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최후, 우리의 이 한계, 우리의 이 멸망의 길을 보시고 누가 먼저 오셨습니까? 예수님 먼저 오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구원의, 복음의 이 과정에서 끝이고 이제는 너가 독립해, 너가 자유,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 너가 너의 인생 알아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때 그 마음 그대로, 그때 그 첫사랑 그대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가까이 우리에게 나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문제와 환경과 상황, 그러나 나의 상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줄 준비가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까이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부르짖으면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과 안식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세상에서 내가 결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는, 내려놓는 누군가에게 주실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과 나의 눈물을 모두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멸시하진 않으시는구나. 아, 나의 한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진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것을 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내 한계라고 생각한 그 한계를 더 넘어서 또 다른 성숙된 나를 빚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나는 다룰 수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면 이것이 나의 의지와 어떤 노력 없이도 해결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이 애통함이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기쁨이 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이 상한 마음이 오늘 그분의 치유로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고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 부요함으로 인해서 채워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만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그분 안에서 해결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 안의 가시를 간구하였으나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한 영적 교훈을 받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연약함이 있기에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애통함이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요, 우리가 난 이거밖에 되지 않나, 내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연약함을 두고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주어진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 또 나의 고민, 그로 인해 나의 상한 영, 나의 괴로움, 나의 슬픔, 나의 우울함,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가운데 은혜로서 내가 되도록, 내가 스스로 나를 빚어서 나를 만든 것이 아닌 그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그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스스로 내가 될 수 없는 더 큰 나를, 더 성숙된 나를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인생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육체 안의 가시가 내가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졌으나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치욕과 나의 연약한 것과 나의 궁핍과 핍박, 이 고통 당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기뻐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의 믿음이 약해질 때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들로 인해 참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지는 것처럼 이때가 하나님의 강하심을 볼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내 문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상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연약함을 기뻐하는 것처럼, 또 치욕과 궁핍과 핍박, 고통당한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연약함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기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 나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얼거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의 기쁨으로, 또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또 놀라운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함과 이 상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각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 연약함과 상함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약함과 상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그 문제를 합력하여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고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에겐 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또 그 믿음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거기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보시고 계속 믿음 안에서 혹시나 내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것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더 그것을 제하시고 확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곳으로, 그것이 내 삶의 첫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면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면 때가 됐을 때, 혹은 내가 인지하지 못한 어느 순간에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 된다는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